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증거를 삼죠. 너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딱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또 품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손을 넣었는데 꺼내봐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있어요. 나병이. 돌을 넣었다가 빼라 그러니까 또 나병이 났어요. 자,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거기에 애굽의 마술사들이 딱 보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지팡이를 던졌더니 막 뱀이 여러 마리가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아니 모세의 뱀이죠. 뱀이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자, 이 스토리 맞다 틀리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띠. 자, 하나 둘 셋 띠. 예, 성경 참 재미있어요. 아는 사람 왜 띵인지 설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네 형 아론 보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고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뱀들을 다 잡아먹어요. 자, 첫 번째 경고. 나일강에 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어가지고 다 피로 변했다. 자, OX. 자, 하나, 둘, 셋. 못하겠죠? 자, 첫 번째 피. 역시 아론의 지팡이로 피가 되고 또 건드려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론의 지팡이. 두 번째 개구리. 자, 개구리. 모세가 지팡이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 자, OX. 하나, 둘, 셋. 시작. 전부 낙제네, 낙제. 아예. 자, 두 번째 개구리. 예.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예. 뭐 한 거야? 지난주 읽은 건데. 월요일 날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거. 자, 이재양.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탁 치니까, 티끌을 치니까 이루 다 변해버렸어. 자, OX. 하나, 둘, 셋. X. 왜요? 누구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자, 파리재앙. 자, 모세의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파리가 막 생겼어. OX. O입니다. 앞에 세 번, 앞에 네 번. 그러니까 처음에 징계 말고 그냥 뱀 되는 거 하고 피, 개, 이까지만 아론 지팡이고, 그 다음에는 지팡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참 신기해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을까? 그래서 처음에 증거를 삼으라 할 때는 바로 앞에 가서도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야지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왜 아론의 지팡이를 썼을까요? 몰라.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너무 많이 쓰면 다르니까 아끼려고. 아마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해서 아론에게도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예, 모세만 하면 형인데 같이 동역자인데 아론도 기적의 경험자가 되고 같이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고루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다시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거 던져라. 아론도 다 자기 지팡이 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우리 내기합시다. 천국 가서 천국 가서 뭐 요즘 뭐 할까요? 뭐 팥죽 한 그릇 할까요? 아이스크림 할까요? 그건 너무 약하다.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온 교인에게 점심 사내기. 천국 가서 코스 요리 10만 원 수준에서 원하는 대로. 그럼 거의 최고급 아니에요? 그 정도 돈이면. 이제 더 이상 그만. 예.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어요. 읽을수록 정말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 읽을 거 이제 아직 안 읽으셔요. 근데 뭐 이미 통독하셨잖아요. 여러 번 하셨는데. 오늘 내용인데 뭐 퀴즈 낸 김에 그냥 계속 내죠. 자, 여리고성 정복. 그래서 7일까지 몇 바퀴 돌았을까요? 예? 13바퀴. 예, 맞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7, 6 더하기 7, 13. 이 계산 안 되는 사람은 이거 강의 들어봐야 소용없어. 자, 행진을 하는데 대열의 순서. 법궤를 앞세우고 맨 앞에 갔어요. 자,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대열을 갖춰서 도는데 그 대열이 어땠는가? 세 종류가 나와요. 세 종류. 법궤. 물론 제사장들이 맺죠. 그다음 7 나팔 부는 제사장, 군대. 셋 중에 대열이 어떻게 됐을까요? 별걸 다 물어보네. 근데 별걸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여기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3번 나와, 3번. 이 대열을 갖추는 방법의 순서가. 아니, 왜 3번씩이나 나와? 성경에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요 책 한 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되는데 왜 3번 나오냐고. 3번 나오면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3번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3번이 아니라 300번 나온 거나 똑같거든요. 2번만 나와도 중요하잖아요. 왜 대열을 3개 나오느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니까. 근데 왜 중요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앞일까요? 순서 알아요? 머릿속에? 빨리 손 들어요. 아는 사람. 법궤, 제사장 7 나팔 부는 제사장, 군대. 자, 제일 앞에 누구? 나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제일 앞에 누구? 법궤를 앞세운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다 틀렸어.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읽어요. 오늘부터 읽을 거예요. 지금까지 통독 뭐 한 20번 한 분도 있는데, 아니 왜 이걸 몰라 이거? 그러면 60번 읽었는데 3번씩 나오는 거를. 제일 앞에 군대, 그 다음에 7 나팔 제사장, 그 다음이 법궤. 그 다음은 누가 따르느냐? 그냥 후군 이렇게 돼 있어요. 후군. 뒤 그냥 쫙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군대, 7 나팔, 법궤. 그래도 법궤가 맨 앞에 선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행차하시는데 왕이 맨 앞에 가잖아요, 항상. 근데 왕이 맨 앞에 가는데 진짜 맨 앞이에요? 앞에 누구 있어요? 호위병도 있고 나팔수도 있고. 이게 왕의 행차잖아요. 왕이 행차하면 앞에 군악대 가고 군악대가 맨 앞에 가나요? 아니요. 그 앞에 무장한 군대가 맨 앞에 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왕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맨 앞에 간다 그래서 진짜로 법궤가 맨 앞에. 아니요. 지켜야죠. 군대가 가고 나팔. 그래서 은근히 일반 왕의 행차하고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하죠. 근데 나도 놀란 게 왜 3번이나 나오느냐. 3번.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몰라. 이건 하나님한테 물어볼 일이고. 내기할 사람 없죠, 저하고? 예, 오케이. 예, 오늘 13일째.
제일 두꺼운 장, 겉장에 이어서 퀴즈 2개 내고 또 들어가겠어요. 자, 신명기 4장부터 신명기 쭉 읽으면 공식이 있어요. 신명기 공식. 뭘까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저주가 임하리라. 이거 공식이에요. 그냥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마르고 닳도록 나와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강조를 했을까요? 말을 잘 들으면 이게 강조가 될까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럴까요?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으니까 그냥 대놓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상에 이렇게 반복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8장이 아니라 172페이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 지금 모세가 설교할 때는 이제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전 세대는 거의 다 죽고 혹시 살아있어도 한두 명 살아있고, 그 다음에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광야에서 태어날 2세들. 자,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시 가르칩니다. 38년간의 고통스러웠던 광야 시절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위를 내려놓는 훈련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8장 11절에서 20절. 그래서 앞부분만 1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이죠, 기억. 잊어버리는 것 반대는 기억. 기억을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들으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라. 요 단어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고 듣고 순종하고. 계속 나와요. 18절에 보면 기억하라.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무당은 왜 쳐 죽여야 하나?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잔혹하죠. 자, 쳐 죽이는 것은 무당의 인간 때문에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당은 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방 종교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이방 종교, 바알 종교가 무당 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바알 신을 멸하는 의미에서 무당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에서 23장. 섞이면 안 되는 삶과 미래 비전. 자, 뭐가 섞이면 안 돼요? 종교가 섞이면 안 돼요. 신상들 찍어 없애라 하는 거예요. 찍어 없애라. 자, 여기 보면 12장 2절 있는데요. 2절 쭉 읽어갑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자, 높은 산, 작은 산,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
여기 이제 우상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그 예언서도 읽어보면 푸른 나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 그러면은 여기에 우상의 신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족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멸하라. 그래서 신앙이 섞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자, 5절 끝에 지파 중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 가서 너희의 뭐를 드려요? 번제와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이제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1조의 정신. 11조의 정신은 어때야 되나요?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11조의 정신을 보려면 말라기 3장에 나와요. 예물에 대한 태도는 받은 축복을 바치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1조는 즐겨 드려라 하는 거예요. 즐겨 드려라. 그런데 11조를 즐겨 안 드리면 이건 도둑놈 심보죠.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가장 먼저 드리는 것, 초태생, 첫 열매, 그리고 11조,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초태생, 첫 열매, 11조가 왜 하나님 건가요? 그리고 왜 그걸 드려야 될까요? 원래는 11조만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는 몇 %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100%가 하나님 거잖아요. 초태생, 왜 초태생만 하나님 건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근데 왜 하나님은 초태생 11조, 그 다음에 첫 열매만 달라 그래요? 우리 먹으라고. 그 9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드리면서 뭘 하라고요? 생색내라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면 이 일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11조를 드리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 다 드릴게요. 그런데 다는 못 드리고요. 저 좀 쓸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만 드리는 거예요. 초태생도 마찬가지고 다 드려야 되는데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거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방 종교잖아요. 진짜로 막 자식 잡아서 다 드리면, 그러면 누구만 드려요? 맏아들만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맏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진짜 맏아들 죽여요? 이삭처럼?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제물로 드리죠. 대신해서. 그러니까 맏아들 드리면서 대표성의 원리로 모든 아들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니까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초태생의 제물로.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맏아들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모든 자녀를 다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수지 맞는 겁니까? 아들을 옛날 같으면 5명, 10명씩 얻는데 첫 아들이라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고 말이죠. 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하니까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 근데 그 제물 드리면서 아까워서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돼요? 즐겨 드려야 돼요. 즐겨. 헌금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지 않아요? 예, 제일 즐겁고 헌금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자, 신명기 17장에는 왕을 세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울 것, 15절에 나와 있고요. 이방인이 아닌,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라, 15절에. 군말을 많이 두지 마라, 16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17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재산에 욕심을 갖지 말라, 왕들은.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대로 할 것. 이것도 17절, 19절, 17장 19절이에요. 자, 율법서를 두고 읽을 것. 그런데 복사본이 있어요. 복사본. 자, 율법서 카피를 떠서 카피를 뜨는데, 그래서 원본을 제사장이 갖고 카피본을 왕이 본다. 원본을 왕이 갖고 카피본을 제사장이 갖는다. 어떤 게 맞아요? 원본을 누가 가져요? 제사장? 왕. 그냥 재미있으라고 퀴즈 내는 거예요. 카피를 떠가지고 왕이 침실에 놓고 보라. 율법서니까 아무래도 원본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성전에 있는 게 낫겠죠. 원본은 제사장이 갖고 왕이 카피를 떠갖고 침실에 놓으라 그랬어요. 침실. 그냥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게. 자,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돼요. 여호수아. 자, 연도를 보면 1405년. 모세의 죽음이 빠졌나? 그래요. 그냥 행하면 넘어갑시다. 176페이지 가나안 정복. 연도표를 보세요. 1405년. 요거 외워두세요. 간단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1400년 이렇게 외우던지 외워두세요. 그럼 다윗 왕국이 시작될 때 몇 년 전? 400년 전. 사사시대는 몇 년 동안 지속됐다? 400년 지속됐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60년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400년 지속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이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이었다? 1405년에 95세였다 하는 거예요. 95세. 여호수아가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벌써 45살이었어요. 아니요. 출애굽할 때 55세였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95세예요. 95세. 그 다음에 갈렙하고 동년배다 그러는데 동년배 아닙니다. 15살 차이가 납니다. 자, 연도 기억을 하시고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176페이지 아래를 보면 이 시대 약속의 땅 이렇게 한데 보면 이 시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잡다한 부족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잡다한 부족들. 바알 신앙 등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제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서 그것을 심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 백성들을 왜 진멸하게 했느냐? 이들의 죄 때문에 진멸하게 하는. 이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들을 심판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아도 심판하실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실 때 다른 민족을 회초리로 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셔서 이곳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지도를 보죠. 177페이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11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110세. 자, 54세쯤에 출애굽을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95세 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서 쳐들어가게 되죠. 지도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여호수아 177페이지 밑에 여호수아의 이름, 여호수아, 지저스,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거예요. 다 원어로는 같은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발음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번 볼까요? 178페이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 자, 정복 전쟁은 그냥 전쟁을 하나요? 작전을 세우나요? 작전을 세워요. 그 작전이 뭡니까? 땅 분배. 너는 이곳을 차지하라. 물론 전쟁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하지만 그래도 땅의 주인을 정해놓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의 정복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서는 땅의 분배로 끝을 맺습니다. 자, 모형론 179페이지 여호수아의 모형론을 보면 가나안을 천국에 비유하는데 이제 우리 저자인 주혜용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뭔가 좀 오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흔히 천국에 비유된다고 합니다. 애굽 노예 시절은 불신자, 죄악의 시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 광야 생활은 현세를 살아가는 삶, 현세의 삶이 그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죽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입성한다, 이런 비유, 이것은 뭔가 좀 오바됐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좀 오바된 것도 맞아요. 예.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유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일면이 그러면 그냥 그 일면만 가지고 그렇다 하는 거지 전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시대마다 미남의 얼굴이 좀 달라요. 그죠? 미남의 얼굴 달라요. 요즘 또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미남들. 예, 미남인데 옛날에는 외국 배우 그러면 알랑들롱 이런 거. 예. 그래서 야, 너 알랑들롱 같다 그러면은 그냥 잘생겼다는 얘기지 그렇게 알랑들롱의 눈, 코, 귀 이런 게 뭘 닮았겠어요? 프랑스 사람하고. 그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해서 그냥 비유를 하는 거지 맞았다 틀렸다 얘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일면 맞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틀렸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도 못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런 비유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요단강은 죽음이고 건너가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서 만나자, 가나안 땅에서 만나자, 그런 비유니까. 그러나 비유는 비유다,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쯤 하죠. 의미는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가나안이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아니다. 이 비유를 너무 그렇게 믿지는 마라. 가나안은 오히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를 불신시대로 보고 요단강 건너물 세례로 보고, 가나안은 성도들이 점령하고 정복해야 할 적과거리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비유를 좀 고치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도로 살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은혜롭게 잘 살자. 완성된 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완성된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와 죄악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승리하자. 예, 그런 내용으로 비유를 좀 변경시키자. 예, 뭐 옳은 얘기 같아요. 자, 땅의 정복, 이제 진멸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윤리성. 그래서 인간의 윤리로 가지고는 문제가 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족속이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신적 차원이에요. 신적 차원. 인간적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버리면 그냥 인간은 날아가서 죽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게 돼요. 결코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뭐가 있어요? 성적 문란과 타락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정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이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 전쟁 역시 이 신적 심판의 대행자라는 거죠. 인간이 고대 땅의 소유권은 부족 간의 전쟁, 즉 신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치르는 전쟁을 통해 바뀐다는 사실, 이게 고대 역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182페이지. 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은 이유는요, 모세가 가시던 불 앞에서 신발 벗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 모든 권리의 포기. 예, 모든 권리의 포기.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신다. 아까 7바퀴 도는 얘기 했어요. 자, 예, 7일째. 7일간 도는, 7바퀴가 아니라 7일간 도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자, 그러면 정탐꾼을 몇 명 보냈어요? 12명?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이 누구 집에 숨었다고요? 기생 라합. 라합 앞에는 꼭 수식어가 있어요. 기생 라합. 어떤 기생이냐? 술 파는 기생이다. 바알 신전의 종교적 기생이다. 종교적 기생이라고 오늘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술 파는 기생이 아니고 바알 신전의 창기였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신전의 창. 그럼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바알 신은 다산과 풍년의 신으로 그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였다. 그러면 여자가 필요하겠죠? 라합이라고 하는 종교적 창녀가 필요하다. 결국은 술 파는 기생이건 종교적 기생이건 성행위를 하고 몸을 파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그에게 축복이 오죠. 엄청난 축복이 오죠. 맨 아래 파라그래프. 엄청난 축복. 왜요? 그 집에 정탐꾼 2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아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해요? 룻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조상이 됐어요. 자, 그럼 다윗의 후손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죠. 그러면 인류 역사의 구원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184페이지. 난제 해설, 기적, 태양이 머무르는 기적. 태양이 머물렀어요. 자, 태양이 머물렀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자, 지나간 여호수아 시대에 천문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책에는 증명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증명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증명이 됐으면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야죠. 근데 이런 주장들 중에 뻥이 많습니다. 아니 뭐 컴퓨터를 돌리는데 하루 빠진 게 왜 나와? 안 나와요. 제 상식으로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에서 연산 작업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게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뭐 하루가 빠진다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이런 거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양이 머물렀으면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그럼 믿으면 돼요. 예. 안 믿어지면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강박관념에 시달려가지고 막 엉터리 과학까지 증명해가지고 거짓말로 증명하고 뻥치고 말이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요? 예.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뭐 컴퓨터 전문가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직업에 전산실에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 컴퓨터는 알고리즘이잖아요. 알고리즘. 주어진 논리 속에서 돌아가서 그거 계산하려고 컴퓨터 쓰지. 컴퓨터를 돌렸더니 뭐 하루가 빠지더라. 이런 건 없어요. 예. 계산이 나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진화론이 아니라 뭡니까? 창조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창조론 믿는 것처럼 하면서 화석까지 조작하고 그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사기를 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그냥 믿어. 와,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 인간이 뭐 과학으로 조금 증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뭐 진실로 믿어지고, 인간이 증명을 못하면 그럼 거짓말입니까? 인간이 증명 못해도, 증명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피조물이. 그래요, 안 그래요? 증명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 증명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뭐가 창피합니까? 인간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증명 못하는 건데. 맞아요, 틀려요, 제 얘기가? 예, 강박관념에 시달려가지고 다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명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우리 인간이 능력이 안 돼서 증명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지 못 보여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일부러 막 그림 그려가지고 하나님은 하얀 수염이 나고 머리도 하얗고 막 그림 그려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얼굴이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열나지? 자, 16일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가 없는 이유. 185페이지. 왜 땅 분배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누구로부터 먹고 살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먹어야 돼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기업이란 재산, 땅이란 뜻이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줬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 갖는 게 좋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갖는 게 좋아요? 예?
하나님, 그럼 재산 저 주세요. 하나님 드릴 테니까.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레위인들, 아니죠.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 어떻게 살아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어떤 무슨 헌금? 11조. 11조를 받으면 11조에 11조를 또 성전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생계가 유지돼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11조 외에 레위 지파는 지파별로 땅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뭉퉁인 땅, 이 큰 땅을 이 경상북도 내가 박씨니까 박씨에게 줘라. 이게 기업이에요. 경상남도 이씨에게 주어라. 이게 땅 분배예요. 근데 레위인들은 이 큰 땅을 안 줬어. 그러면 11조만 갖고 먹고 살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금 먹은 도둑질하고 띄어먹고 11조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떨까요? 전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체중이 보통 사람의 반밖에 안 되는 거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았어요. 이제 물론 이제 사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힘들게 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뭔가요, 그러면? 도피성이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도피성 관리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관리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주라 그랬어요. 아니, 기업은 주지 않고 목초지는 주는 건 뭐야? 여러분 성경 읽으면 또 나와요. 읽다 보면은 이거 뭐요? 목초지, 성과 목초지를 주라. 성은 인구 밀집 도시에서 살아가는 밀집 지역이고, 또 목초지가 있어야 양을 키우고 젖을 짜고 치즈도 만들고 버터를 만들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걸 주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레위인들에게는. 도피성이라든지 큰 땅덩어리, 지파별 땅덩어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유재산은 줘요. 사유재산을 조금씩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 집도 있고, 레위인들도 자기 땅도 있고, 그거 잘 운영해가지고 땅 키우는 부자도 있고. 그러나 이제 레위인들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서방이 속죄제 드린다 그러면 농사 제쳐놓고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가갖고 하루 종일 이제 막 소잡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이서방이 오면 또 하고, 또 최서방 제사 드리고. 근데 씨앗 뿌릴 시간 다 지나가 버렸네. 일주일 내내 제사 드리니까. 농사는 하루 이틀이 중요하잖아요.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그런 처지에 있었다. 그쯤 이해하시면 이제 레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도 서양에서 이 목사들에게 소 한 마리씩 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쌉니까, 소가? 근데 목사가 받은 소들은 한결같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비실비실해. 왜? 목사님이 맨날 설교 준비하고 신방 다니고 목회를 하니까 소를 끌고 나가서 매일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시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비실비실하고 힘없는 부실한 걸 가르쳐 가지고 목사님 댁 소다, 이런 속담이 서양에 있어요, 유럽에. 그게 바로 비록 3,000년 전이지만, 3,500년 전이지만 레위인들의 삶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됐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쭉 읽어 나가시면서 이거 뭐요? 다 해결이 되겠죠. 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땅 분배. 185페이지 땅 분배. 땅을 분배해 줬어요. 자, 땅을 분배해 가지고 이 분배된 대로 다 차지했다. 1번. 차지 못했다. 2번. 뭘까요?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 족속하고 같이 살아요? 따로 살아요? 같이 섞여 살아요.
그래서 여러 종족이 함께 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냥 수천 년을 아예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지금도 그냥 막 섞여 살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아랍 사람이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지배해서 살아요. 그게 이제 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그랬던 거예요. 예.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이방 민족하고 섞여 사는. 이 사람들은 아예 이런 데 이력이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못 살 것 같아. 막 섞여 살면. 다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안 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냥 매일 일상생활에서 24시간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자, 186페이지 지도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아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북 분열 보면 이 밑에는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족속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분배를 해도 분배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정복하라는 땅은 정복 안 하고 빙빙 돌다가 그냥 만만한데 정복하고, 그래서 단이라는 지파도 원래는 그 유다 지파 옆에다가 땅 분배를 했는데 저 맨 위쪽에 올라가면 단 보이죠. 그죠? 지도 위에. 떠돌다가 하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순하고 허술하고 하니까 여기 쳐들어가서 정복해가지고 이 북쪽까지 올라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살려고 하면 용기 있게 전쟁을 하면 무조건 다 이기는데 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용기가. 자, 187페이지. 선택하라.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선택하라. 선택하라. 자, 그런 얘기. 그리고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축복의 땅 넓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땅 넓이를 잘 보세요.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예, 시시하게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에요.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래서 유브라데까지 조금 가려고 했던 게, 흉내냈던 게 다윗. 다윗도 유브라데까지 못 갔어요. 근데 몇몇 기록에서 다윗을 우상화해가지고 다윗이 마치 유브라데까지 정복한 것처럼 몇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아, 이 표현은 과장이구나, 미화구나, 그거를 딱 찍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 실력은 대단한 겁니다. 자, 189페이지.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도 사사 그러는데 사사가 아니라 사사. 자꾸 연습하니까 어느 순간에 사사가 돼 있더라고요. 발음이 긴 게, 앞에 그 긴 게 그게 맞는 발음이래요. 한번 해보세요. 사사기. 아예 그냥 더 길게 해버려요. 사사기. 과장해갖고 더 한 번 더 시작. 사사기. 아마 이러면 될 거예요. 이제 사사기. 아멘. 사사가 판관이란 뜻이고 재판관, 또 판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사적으로 한번 봐요. 문화사적으로. 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구바벨론, 고대 바벨론, 문명의 자리에 도시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고대 문명입니다. 우르. 근데 아브라함이 거길 떠났어요. 팔레스타인까지 왔어요. 떠돌이에요. 양과 소를 거느리고 다녀요. 뭐예요? 유목문화. 그리고 손자 야곱 때 이집트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과 소를 키우고 하다가 유목민의 목축업이 아니라 정착민의 목축업, 그죠? 정착민의 목축업을 하고 살다가 나중에 뭐로 돼요? 노예 계급으로 전락해. 노예 계급이 되면서 무슨 문화? 노동 문화, 노동. 벽돌 굽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무슨 문화? 다시 유목 문화. 유목 문화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문화? 농경 문화. 농경 문화. 그래서 문화가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 그래서 이집트 지방을 빼고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떠나서 유목 문명을 했고 이집트 들어갔지만 다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나면서 또 유목 문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경 문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농경 문화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게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위기였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미리 말을 했고 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농경 문화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농경 문화에 빠지지 말고 농경 문화의 신에 넘어가지 말라. 근데 그 문화와 종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것이 거의 문화를 결정하고 문화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 종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는 짓되 종교를 멀리하라. 인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는 문화적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왕정의 문제가 있다. 왕정의 문제가 있다. 이들이 외적의 침입을 수없이 받으면서 왕정을 요구하게 된 시대다 하는 거죠. 자, 190페이지 사사란 말, 쇼페팀이라는 말을 보면 예, 사사란 말 가운데 보면 쇼페팀, 원어로는 쇼페팀인데 백성의 소송을 재판하는 자라는 의미,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성경 읽다 보면 구원자다 이렇게 나와요. 2번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써먹어요. 사사도 구원자인데 교주도 구원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구원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 같은 구원자로 탈바꿈을 시켜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도 다 구원자로 나와 있어요. 몇 번 나와 있는데 그 구원자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할을 한 사람을 구원자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교통비가 없는데, 학교 다닐 때 교통비가 없는데 보니까 회수권이 다 떨어졌어. 돈도 없어. 그래서 친구 보고 회수권 2장만 꿔줘. 갈아타야 되니까 집에 오면 2장 껐어요. 그럼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내 구원자다. 그러는데 그럼 이 구원자가 뭐예요? 상황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라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단은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갖고 자기 교주를 구원자라고 하면서 어떤 구원자로 둔갑을 시켜요? 예수님. 언어의 이중 플레이죠. 예수님 같은 구원자로 영웅시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사 속에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사를 구원자로 부른다. 이제 여러분이 쭉 읽다가 구원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글뱅이 치고 아, 사사를 구원자로 했구나.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는, 사사는 임시직이다, 항존직이다. 임시직이다, 항존직이다. 임시직이다, 임시직. 항존직 아니다. 성령이 임해서 임무를 줄 때, 근데 물론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임무를 주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임시직이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무를 임하게 한다. 왜? 오직 여호와만 왕이시다. 그래서 사사를 세운 거예요. 인간 왕을 세우지 않고, 통치권을 완전히 위임을 하지 않고 임시로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사사가 있어야 되고 왜 자꾸 전쟁이 생기느냐. 1장에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제 계속 정말 비극의 씨앗이 돼가지고, 비극적 사사기의 비극적 역사의 배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역사가 깨끗해야 후 역사도 깨끗해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죠. 성장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해야 될 심리적 문제를 그때에 해결 안 하면 요놈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 물귀신처럼 잡아당기는 거예요. 계속 트라우마라고 또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잘할 때 자기 과제들을 다 잘 해결을 해야 돼요. 사춘기는 사춘기 때의 과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역사 단계에서 정복해라 그러면 가가지고 다 죽이고 진멸하고 정복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얘가 이제 역사 발전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해요. 찝찝하게 끌고 가지 마시고. 사사시대, 하나님의 진멸 명령. 근데 이제 사사시대 역사에 패턴이 있죠.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죠? 자, 192페이지 패턴. 되풀이되는 반역. 패턴은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대적해 하고, 시련이 온 거죠. 시련이 오니까 뭐예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구원을 하니까 또 뭐예요? 여기서 딱 끝나버려야 되는데 다시 1번 또 악을 행하고 대적해 하고 부르짖으니까 또 다른 구원자를 또 세우시고, 2번 또 3번 4번 13번까지 나가라. 13번. 그래서 13번까지 가다 보니까 400년이 흘렀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기 싫은 왕까지, 아이고 14번 15번 150명 200명 내가 못하겠어. 차라리 그래 왕이나 세워라. 왕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자, 194페이지. 온니엘, 이제 사사 이름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어떤 사람이 삼손 신드롬이다 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삼손 신드롬 어떤 건가요? 삼손 신드롬을 아세요? 13가지 12가지
죄의 경계선을 무시한다. 정욕과 씨름한다. 남의 조언을 무시한다. 규칙을 깨트린다. 자기 과시가 강하다. 분노를 다루지 못한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자아가 강하다. 어리석은 모험을 잘한다. 친밀한 관계가 없다. 모든 것을 당연시한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사사기의 문제는 또 레위인의 직무유기, 직무유기의 레위와 또 시대의 난맥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끔찍한 사건들이 생기죠. 196페이지. 자, 미가의 신상.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던 한 레위인이, 젊은 레위인이 이 먹을 걸 찾아가지고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원래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개인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 종교가. 그래서 채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고용하고 에봇, 드라빔, 뭐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돈만 있으면 만들고 입고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납치해다가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고 레위인들이 완전히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역 있는 레위인은 인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저기 스카우트 다니고 그런 거예요.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강간 사건. 이 끔찍한 일들 벌어집니다. 자, 사사기 시대에 또 아름다운 이야기,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문화를 잘 알아요. 가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 신랑 신부 미리 보고 서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부모끼리 만나가지고 거기 아들 몇 살이요? 우리 아들 몇 살인데? 우리 딸 몇 살인데? 우리 결혼시킬까? 결혼. 오케이. 그 신랑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처음 보는 거예요. 결혼식 날. 혹시 이런 결혼 하신 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했거든요.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부모 세대가 뭡니까? 저보다 나이 불과 몇 살 안 되는 형님 누나 세대만 해도 연애하면 죄 짓는 줄 알고, 아니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지. 연애하면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거. 못된 짓 하는 거야. 연애는 호박씨 까는 거야. 연애하면. 그랬잖아요. 왜 또 모른 척하고. 그러니 얼마나 문화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때로는 말이죠.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중국 사람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꼭 지금 북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문화가 그런 적도 있잖아요. 문화가 그런 적. 그냥 너도 나도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결혼한다 그래서 꼭 사랑해서만 결혼한 거는 최근이에요, 최근. 최근이에요, 최근.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식구 말 그대로 입 하나 줄이려고, 먹는 입 하나 줄이려고 그냥 15살에 시집도 보내고, 그죠? 한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다 우리 세대지 뭐. 우리 세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잘 살아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예. 그래서 결혼이 꼭 사랑만으로, 감정만으로, 그게 아니고 경제 사정에 의해서 결혼해도 얼굴도 한 번 안 봤지만 그냥 관습에 의해서 부모가 살아라 그래서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살고 보니까 행복하고 정도 들고 자식도 낳고 살고 늙고 할망구도 되고 평생 원수도 되고 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아스의 그 겉옷을 딱 들고 딱 들어가 갖고, 요즘 같으면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한 거니까 그냥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코치해 줘가지고 너 들어가서 그렇게 대화도 하고 작전 명령 다 1호, 2호, 3호 뭐 다 준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지?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결혼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데, 평을 하기를 뭐라고 평해요?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평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 생존했어. 성경 결론이 그렇게 딱 내려져 버리면 아마 현대인들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했네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예요,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뭘 아름다워,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문화와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룻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문제로 바라볼 때 보아스의 희생, 아니면 보아스의 이 희생과 투자, 보아스로서는 손해 볼 게 많죠. 오늘날의 어떤 쾌락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뭐 여자 하나 더 데려오는데 뭐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 생각하듯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룻을 데려간다는 것은 보아스 같은 부자의 입장에서 돈 드는 일이거든요. 돈을 써야 할 일이지 돈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오미까지 데려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보아스의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보아스가 선의를 베풀었다. 참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다. 아름다워. 예. 자, 고엘의 의미 200페이지. 이제 고엘만 하고 마치죠. 고엘이 구원자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왜 구속자냐 하면 대신 속해주니까, 대신 갚아주니까. 그래서 1번 200페이지에 소유권 다시 획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이 없는 사람에게 이름을 회복하여 준다. 자손이 없는데 자손만 있으면 뭐가 회복이 돼요? 재산권이 회복이 되잖아요. 여기 자손이라는 건 아들을 의미해요. 아들만 있으면 지파별로 기업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파별로 기업이 있으니까 할당이 있잖아요. 문중에 소속돼 있으면 문중재산. 그래서 문중재산 재개발되면 가끔 돈 100만 원씩 나눠줘요. 문중. 여러분 문중은 그런 거 없어요? 문중을 좀 잘 만나야지. 문중 숫자가 적으면 꽤 큰 돈도 와요. 꽤 큰 돈도. 넓은 땅 수용되면 그냥 머릿수대로 다 나눠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아들을 낳아줘서 그 대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또 빚 갚아주죠. 아들 낳아주죠. 또 땅을 되찾아주죠. 노예로 팔려간 친척을 되찾아주죠.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복수까지 해줘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보복을 해주죠. 억울한 죽음 얼마나 원통합니까? 복수를 해줘야 되죠. 그게 고엘이 하는 일입니다. 자, 18일까지 여러분, 자 이제 뭐 좀 이제 읽으면 되겠죠? 예.